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가 이게 장기화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사람들의 이동과 모임이 제한되다 보니까 특별히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는 그런 업종의 경제적 타격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하루속히 서로 이 코로나가 좀 소멸되어서요, 마음껏 일하고, 그렇죠? 또 마음껏 생활하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 지쳐가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죠? 위로해주고 함께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한 덕분에 아직까지 큰 어려움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건물세를 내야 하는 그 소규모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될 그런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재정적인 문제도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예배가 흔들리고 일상이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마저 흔들릴까봐 참 목회자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금 올 한 해 연초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만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마비되었잖아요. 그래서 예배 간신히 드리고, 예배 외에 무슨 구역 모임이 있습니까? 이제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했긴 합니다만 전도의 모임이 있습니까? 무슨 헌신 예배가 있습니까? 일체 활동이 중단된 상태라 어떻게 보면 그저 산소 호흡기 끼고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비유가 떠오를 만큼 교회가 큰 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또 몸이 멀어지면 또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라 주님의 전에 좀 자주 찾아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성경도 접하고 말씀도 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칫 이 주님과의 거리도 멀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되고요. 그래도 좀 우리 교회엔 자기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자기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또 예배를 잘 활용하고 또 개인 기도하면서 자기 믿음을 잘 관리하는데, 이제 믿음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이제 막 새롭게 등록해서 정착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참 이게 뿌리를 내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목사 입장에서 누구를 좀 만나자고 하기도 참 이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특히나 입원한 환우들, 그렇죠. 가서 병문안 하는 것도 힘들고, 요양원에 계신 특별히 어르신들 좀 찾아가야 되는데 일체 면접이 아니라 이 면회가 허락이 안 되니까.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특성상 전화 통화도 어려워요. 전화를 안 갖고 계시니까, 휴대폰이 없으시니까 아마 도저히 그들에게 다가갈 길이 없으니 그때가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인생을 잘 마무리하신 그 시점에 요양원의 환경이 참 외롭고 힘들잖아요. 오늘은 저기서 나가고 내일은 저기서 나가고, 그런 아주 척박한 환경인데 그때 가서 좀 기도 좀 해드리고 좀 말씀으로 좀 이렇게 힘을 좀 쏟아드리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예배인데 예배가 몹시 흔들리고 있어서 또 걱정이에요. 목사가 설교단에서 걱정 계속 걱정만 반복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의 표지, 그렇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방편이에요. 신앙생활의 표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 라고 할 때는 그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 생활은 신앙생활의 표지예요. 또 예배 생활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방편이잖아요. 우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 믿음을 지금 갖고 나가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물론 큐티나 개인 기도를 통해서 믿음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누구나 큐티를 다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기도가 익숙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말씀이 보는 것이 조금 곤란할 수도 있고 아직 기도가 덜 훈련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꾸준한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예배만 잘 드려도 착실하게 예배만 참석만 하더라도 그 믿음이 잘 유지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오랜 신앙생활하고 직분자를 하더라도 몇 달간 내가 예배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이 곤두박질지기 쉬워요. 별 수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직분자라도 예배가 사라지면 겉으로야 안 그런 척할 수 있고 괜찮은 척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영혼은 메마른 광야처럼 황폐해지기 쉽상이에요. 예배는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표지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방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 예배 시간을 사수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을 꼭 기억하시고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정말 힘쓰셔야 돼요. 그것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믿음을 잘 간수하여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은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럼 참 예배자,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6.25도 겪으시고 일제시대도 겪으시고 험난한 시기를 겪고 오셨지만 아니 이렇게 또 전염병에 창궐한 시대를 맞이하리라 꿈에도 생각 못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 전대미문에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만 보았던 이런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시국에 인터넷이라는 문물이 있어서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으니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터넷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예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는 예배 모이는 거 제재하고 모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행정명령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좀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온라인 예배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가 있어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은근한 또 걱정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은근한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짐작하시겠죠? 온라인 예배가 자칫 나태의 기회로 활용될까 봐, 신앙생활의 게으름의 도구로 전락할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여러 차례 들으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연초에 코로나가 이게 급격히 확산되던 즈음에 그때 막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막 시작했잖아요. 우리도 막 서둘러서 이제 막 이렇게 정비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 무렵에 제가 일전에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하고 남자 집사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 어떠세요? 라고 물었더니 첫 마디가 편하죠? 편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느라고 또 혼자 가나요? 어린애들 막 챙겨가야 되잖아요. 깨우고 씻기고 입히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챙겨나가는데 그런 일 없이, 그런 분주한 번거로움 없이 집에서 TV를 켜고 예배를 드리니까 몸이 편한 거예요. 당연하죠. 몸이 편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또 그분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나 집에서 드리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의 경우는 어차피 교회 가서도 2층 구석에서 화면을 본다는 거예요. 화면 보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가서 화면을 보나 집에서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나
아니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비슷한 생각, 비슷한 느낌을 가졌던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온라인 예배가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편리함이 자칫 나태와 게으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그렇죠? 드릴 수 있음에도 피곤하고 번거롭고 귀찮고, 교회 가면 그 인간 얼굴 봐야 되고, 에이 오늘 온라인 예배나 드리자, 에이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래, 조심히 하셔야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 예배를 막 강요하는 중은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가 혹시나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까지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 우리 한국 교회에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의 그 비율은 대폭 상승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편리함이 혹여 게으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어떤 형태가 더 나은 예배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고 온라인 예배는 그만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의 예배, 형식의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뭘 찾으세요?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이게 혼혈족이다 보니까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요. 그러니 그들의 지역의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당연히 그들은 어떻게 주장해요? 이 그리심산의 예배, 이 여기 성전에서 예배가 올바른 예배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 교회당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어떤 특정 장소가 그 예배의 가치를 높여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교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나요? 나오면 뭐합니까? 와가지고 딴 생각만 시컷 하다가 졸다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또 더 그것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예배적 가치에 우열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잘못된 접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장 예배가 주는 영적 유익이 더 크다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워요. 현장 예배가 유익이 있다는 건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는요, 현장 예배에는 준비의 은혜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집사님의 사례처럼 교회에 나오는 그런 준비 과정이 좀 번거롭고 귀찮을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했는데 주일날 늦잠도 자지 못하고 그래서 애들 챙겨가면서 이렇게 교회 나가는 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위한 준비의 과정 속에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준비의 은혜예요. 그리고 본인이 막 이제
본인이 게을러서 막 힘들고 막 그래서 그런 것이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준비한다라면 그 준비하는 자체가 굉장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즐겁잖아요. 반가운 사람 만나러 갈 때에, 그죠? 누가 돈 갚는다고 해서 이제 만나러 가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즐겁죠. 예.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때에 그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준비의 단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하나의 예배로 인식을 하고 준비를 잘하면 이 준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또 현장 예배에는 현장의 은혜가 있어요. 현장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공간의 영향을 받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할 때보다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카페 같은 데 가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소라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그런 데 가서 공부하느냐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집에서 조용한 데 공부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카페 가서 이어폰 꽂고 뭔가 주변이 번잡스럽지만 이 번잡한 가운데 오히려 내가 더 집중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장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집에서 땀 뻘뻘 흘리고 운동하는 것보다 헬스장 가서 운동할 때 훨씬 더 운동이 잘 되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더 깊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에 남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재택근무하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처음에 재택근무를 시작할 때는 좋더라는 거예요. 편하잖아요. 출근길에 소라는 것도 피하고. 그러나 이게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좀 삶의 에너지가 가라앉는 것 같고 좀 활력이 죽는 것 같고 능률도 잘 안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막 출근하는 게 힘들었고 퇴근하는데 막 복잡하고 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어떤 삶의 활력이 솟아나고 거기서 에너지가 솟아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그래요. 예배 공간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 받도록 도와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혼자 밥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밥이 맛이 더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그렇죠, 온라인에서 소수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교회당에서 다수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 받기 더 용이한 것은 사실이에요. 공간을 채우는 회중의 찬양, 우리 다 지금 마스크는 막 쓰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다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여기저기서 또 아멘으로 하대하고, 이런 현장이 갖고 있는 이 분위기, 이런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은혜 받는데 용이한 마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현장 예배에는 교제의 은혜가 있잖아요. 교제의 은혜가. 그 예배는 다만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이 세레모니가 예배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엄격한 의미에서 그렇잖아요.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 또 목사와의 교제, 또 함께 식사하는 것, 우리 지금 못하고 있지만 또 함께 특성 준비도 하고 성가대 연습도 하고 함께 교사로도 섬기고, 이런 예배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여러 활동들이 또 하나의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로는 이런 것들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배하고 봉사하다 보면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몸은 좀 힘들지만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섬긴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로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이 현장 예배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그 예배적 가치는 동일하지만 현장 예배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귀한 예배라는 것을, 가치적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더 줄 수 있는 예배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조심하시면서 또 현장 예배를 사모하시고, 무엇보다 빨리 모든 것들이 싹 지나서, 그렇죠, 좀 싹 지나고 마스크 좀 벗고
아유, 그렇게 좀 침퇴가면서 말도 하고 좀 밥도 먹고 좀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이 속히 와서 또 다시 또 찬송도 하고, 그렇죠,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래 힘껏 또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인내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형태의 예배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골목 골목, 가정 가정, 교회 교회. 우리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해요. 오늘 1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또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여서, 사실 의미상 같은 거잖아요. 영적 예배라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을 또 요구하세요. 영적 예배란 뭔가요? 형식적 예배의 좀 반대 차원이겠죠. 어떤 의식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이런 예배, 눈에 보이는 그런 의식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중심의 예배, 이것을 영적 예배로 표현했는데, 그럼 이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어떻게 드려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림을 통하여서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문자 그대로 인신공양하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함축하는 단어예요. 너희 몸을 드려라는 것은 이 몸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인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깨닫나요? 소위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과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이 실제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 뭔가 좀 고귀하고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이 사지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몸으로 살아가는 것과 영적, 몸과 영이 따로 놀지 않아요. 몸과 영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몸을 써야 돼요. 몸을 쓰지 않고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몸이 하나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즉 다시 말해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이 다만 목도에서 축도로 끝나는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 순간들이 모인 일상, 그 일상들의 총체인 나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야, 주님 참 기대가 크시네. 아이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주님 왜 우리에게 기대 이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가능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부모들은요, 자기 아들들이 다 천재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 착각이 언제쯤 깨지셨나요? 내 아들이 다 천재고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현실을 깨닫게 되겠죠. 그렇게 인간 부모는 그렇게 좀 착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 되도 않는데 그런 기대를 하시고 되도 않는데 그런 요청을 하시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완벽하진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나의 모든 순간들, 순간의 모임 일상, 그 일상의 총체, 인생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릴 수 있게 까닭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을 가지시고요, 이런 말씀 듣고 탁 막 부담 갖고 난 못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가능하니까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동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내 언어가 예배가 되고, 그렇죠? 또 내 생각이 예배가 되고.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이 내 마음의 묵상, 즉 생각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지만 생각 그렇죠? 생각 누가 압니까? 누가 내가 뭐 생각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외엔 모르잖아요. 이 생각의 영역은 독립적인 영역이에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엿볼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생각 가지고 장난을 막 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온갖 지저분한 생각, 온갖 잘못된 생각, 이 생각의 범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어요. 내가 밖으로 표현 안 하면 뭐 됐다, 뭐 피해 안 주면 됐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조차 우리의 마음도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언어의 제사, 이처럼 언어의 예배, 또 이런 생각의 예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업 수행하는 모든 것, 인간관계 맺는 모든 것, 우리 말과 행동, 이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되기를 소망하는 것. 이런 별일 없이 편안할 때에도 우리는 이런 언행 심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처럼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또 짜증도 날 때가 있고 또 걱정이 있게 마음을 심란하게 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언행 심사 예배에 힘써야 될 때가 아닐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성교회 권속들께서는요, 내 말이 예배이고 또 생각이 예배이고 내 삶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힘쓰는 주의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전 인생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 언행심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으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요. 첫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 부사는 뭐예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 때문에 그 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내용이 뭔가? 앞에 내용은 11장이에요. 로마서 11장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함과 오묘함,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해 가시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구원 계획의 신비함과 오묘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선 바로 단락이 33절부터 36절, 11장 33, 36절인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함과 오묘함을 깨닫고 바울 사도가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는 게 뭐예요? 주님에 의해서 운행되어지고, 그렇게 주님에 의해서 운행되어지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 안으로 만물이 다 들어가고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다심 아래 모든 만물이 그 안에 회복을 바라보고, 이렇게 주님의 구원하심과 그 계획의 신비함, 오묘함을 맛보니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과 그 깊음을 경험한 후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처럼 깊고도 풍성하신 분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제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높고도 깊으신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모르고 예배가 건조한 의무가 되어서 그저 나와 견디는 시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 경험 없이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건건한가? 왜 나는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 보십시오. 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을 내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 찾아서 그래요. 안 찾아서 그래요. 왜 우물을 파지 않는가? 목마르지 않아서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나는 안 만나주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는 만나주고 누구는 안 만나주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셔요.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는가?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좀 해보다가 좀 신앙생활하고 교회 조금 다녀보다가 믿음이 안 생겨. 아이, 난 믿음이 안 돼. 이러면서 그냥 돌아서는 거죠. 간절해야 돼요.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흔적들로 채워주셨어요.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그러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어요. 또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거기다가 새겨 놓으셨고, 그러니 핑계치 못하리라. 아, 하나님 못 만나, 안 만나, 핑계예요, 핑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다가가면서도 여전히 내 이성과 생각과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축소해가면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야 되지 않느냐? 내 생각을 갖고 있는 내 하나님으로 자꾸 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니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 생활 한만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한번 흘려볼 줄 모르고, 그저 메마른 심령으로 늘 신앙생활에 피상적이고 뭔가 내 속에 확신이 없고는 부족해가지고 뭔가 좀 교회는 다니는데 허전한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좀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했어요. 작정 기도하시고 저녁마다 와서 좀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문 열려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역사해 주세요. 못 만나서 그렇지. 예수님 만나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험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해봐야지. 지금 마음에 뭔가 좀 솟구치는 분들은 다짐으로 그냥 흩어버리고 연기처럼 흩어버리지 마시고요. 정말 좀 작정해서 기도하세요. 벌써 40이고 50이고 60이고 인생 다 가잖아요. 어느 천년에 내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겠단 말입니까?
어느 때까지 살필 미룰 거예요. 정말 이제는 좀 하나님 좀 제대로 만나가지고 제대로 만나서 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다운 신앙 생활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 인생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선하고 기쁨이 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돼요.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이 몸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몸이 닿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옛날에는 동전을 다 손으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전을 막 손으로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원본과 비교할 것 아닙니까? 그 크기나 무게나 모양을 다 비교하잖아요. 면밀히 딱 비교해봐서 야, 이 동전은 유통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면밀히 살피는 과정을 도키마조라 그래요. 면밀히 딱 살핀 다음에 유통 가능한 동전이다 생각하면 도키마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걸 합격, 통과 외치는 거예요. 이 분별하다는 것, 이 도키마조는 이렇게 면밀하게 살피는 활동을 얘기를 해요.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분별력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 분별의 잣대 세 가지를 소개하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먼저 지금 내가 마주 서 있는 이 상황과 어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선한 것인가? 이거 봐야 돼요. 선한 것인가? 또 기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신다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줄 수 있을까? 또 이것이 온전한가?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본래 목적에 부합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온전한 그릇은 뭐예요? 여러분, 그릇의 목적은 뭐예요? 그릇의 목적이 뭐예요? 음식을 담는 거잖아요. 그러니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면 온전한 그릇인 거예요. 그게 금이든 은이든, 그렇죠? 토기가 되었든 어떤 재료가 되었든 간에 그릇을 음식을 담을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목적에 부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일이 목적에 부합한가? 그러니 목적을 올바로 세우고, 올바른 목적을 세우고 지금 내가 하려는 일과 내가 맞닥뜨리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 목적에 맞닿아 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온전한가? 도키마조라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 말하자면 돋보기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도 돋보기를 써야 돼요. 어떤 돋보기입니까? 말씀이라는 돋보기. 또 뭐예요? 몇 주 전에 같이 나눴죠. 양자로 시작하고 심자로 끝납니다. 뭐예요? 양심. 그렇죠? 말씀과 양심이라는 이 안경을 딱 쓰고 우리의 삶과 삶을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에 관해서 두 가지를 살짝 말씀드릴게요. 분별력은 점차 형성되는 성격이 있어요. 분별력은 우리 안에 쌓여요. 그러니까 분별을 할 때에 내 안에 쌓인 것들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 사설이 그렇잖아요. 누군가 이단이 접근해 올 때에, 이단 사설을 접했을 때에 그 믿음 분별력이 쌓인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걸 알아요. 낌새가 좀 이게 좀 뭔가 좀 아니라는 것을 감을 잡아요. 뭐라고 딱 부러지게 내가 말하기는 뭐라도 적어도 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이런 모든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분별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잘 들으시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이상하다 싶으면 경솔한 호기심을 버리고 물러나는 지혜를 발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들어가지 마시고요. 물러나는 게 지혜예요, 때로는. 그럴 때 물러나셔서 목사한테 전화하세요. 그럼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도와드릴게요. 분별력은 점차 형성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분별력을 계속 길러나가는 활동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예배 나오셔야 되고 또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이렇게 분별력이 이렇게 쌓이는 그런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또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사용해야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칼이도 도구도 그렇잖아요. 이게 사용해야 더욱더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분별력도 사용해야 날카로워지는데, 분별력을 사용하기에 좋은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뭐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을 사용할 때 사용하기 좋은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1897년 찰스 셀돈 목사님의 책이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게 초판 발행 후에 미국에서만 3천만 부가 팔렸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출판사가 좀 계속해서 발간하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야기체라 좀 쉬워요. 재밌고 좀 오래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오늘날과는 좀 맞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의미를 전달하고 묵상하는 데는 충분해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만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내가 마땅한 상황,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만 하더라도, 그런 질문만 하더라도 우리가 큰 실수를 벗어날 거라는 거예요. 크게 어긋나는 것은 적어도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 찾고 있어요. 그 사람 찾고 있어요. 하나님 경험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이런 영적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